3월 28일 오전 아침 7시에 우리 송희석 권사님 친정아버님 소천 소식을 듣고 우리 송 권사님이 항공사에 연락을 해서 표가 다행히 있어서 28일날 저녁 시간에 한국으로 떠나셔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장례를 치르신다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아마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소영섭 집사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성령을 속인 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한 그 사람, 그 성도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을 뜻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나오시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하려면 우리 많은 신학자들도 분별이 사실 어려운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깨닫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퓨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슨 말인가? 바람이다, 숨결이다, 호흡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숨결은 무엇을 의미하고 호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는데도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숨을 쉬는데 숨결 속에도 성령 하나님 나와 역사가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바람이 부는 데에도 성령 하나님과 무슨 역사가 있는가?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인자, 소위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해도 용서는 받지만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만 그러나 신령한 영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지만 장차 우리가 오는 세상, 영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생에 그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거역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거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령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한 전무후무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도들이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는데 그런 일 가운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등이 세워져 감으로 성도들이 너나 없이 은혜가 충만했고 또 감사로 인해서 물질을 허물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의 온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 그건 누구일까요? 요셉이라고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날 텐데 바나바 그러면 금방 생각날 겁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판돈을 다 교회 앞에 허물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대체로 너나 없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함께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이 듣기 편하도록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자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별로 성령님 설교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방금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공격을 지금 받았는지 몰라요. 내 머리에 와서 뒤통수를 몇 번을 때리고 왔어요.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아파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 설교를 하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데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뒤통수를 몇 번을 때리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 지금 사단이 들어왔어요.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지만 설교를 하겠다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야유하고 지금 떠나갔어요. 끝내는 허리를 갑작스럽게 펼 수가 없어서 겨우 지탱하고 찬송을 부르려는데 조용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렀더니 지금은 멀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 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 변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초대교회와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변천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놀랍게 변화를 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성도들의 활발한 교제가 매일 만나서 식사와 더불어 교제의 친교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에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자 그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남을 행복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무도 권유하지 않았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무엇 때문에 성령을 속이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그들 부부는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 섬 출신인 바나바는요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물을 드렸던 이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의 헌물은 형편이 어려운 신실한 성도들에게 구제 사업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하루에 3,000이 더해진다는 것은요 3,000명을 지금 세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세례를 감당해도 수백의 사람들을 신이 세례를 했다 이런 것인데 학자들 간의 견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며칠 동안 해서 3,000명이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어떤 제자들까지도 참여해서 침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약식 세례했을 것이다. 등등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데요. 3,000명, 5,000명 늘어났는데 그 교회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와 같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성도들의 각각의 마음을 다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마귀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화시키려고 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앉아서 뒤통수 한 서너 번 맞고 나니까 정신이 띵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강력한 이적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성도들. 그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상태로 곧 재림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들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기약이 없지만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할 일 때문에 안 돼, 조금 더 있어야 돼 하고 우리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끈을 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갈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헌물 드렸던 이런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런 분도
이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신령한 분위기에 젖어서 자발적으로 마음먹고 자신들의 땅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 합의하여서 헌물을 받지 않은 결심을 실행했지만 결과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대체로 우리가 성급한 감정에 치우치면 결정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낭패를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봐야지 성급한 마음에 일을 서두르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죠. 그거를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브라라는 두 부부가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명예와 칭찬을 얻으려는 이중적 목적에 그만 취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에 앞서 서게 될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과를 가지려고 했는가. 두 번째로 성령을 속이는 결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원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돈을 얼만큼 벌어서 11조 얼만데 막상 드리려고 봉투를 집어들면 돈이 아까워. 그래서 빼고 떼고 그리고 요것만 집어넣어서 하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11조는 새 전이냐 새 후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세금 떼고 난 후에 받은 봉급이 11조다. 어떤 분은 나한테 책정된 금을 보기 전 세금 떼기 전 금액이 11조다. 의견이요.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11조는 세전 11조가 맞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세후 11조라고 한 분들이 삐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부부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두 부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따로 감추고 다 내어놓았다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평가를 받고는 싶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에 행동을 했으나 그 마음에 무엇이 근본이 됐어요? 탐심이 근본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땅을 판 값의 얼마를 내가 이것은 또 다른 데 써봐야지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로부터 헌금을 받았을 때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헌금할 때에는 그가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써 사전 모의한 것을 성령 하나님 아셨다는 얘기죠. 일례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자기네 나라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떠날 때마다 엘리사는 미리 왕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아람이 이 길로 군대를 끌고 오니 이렇게 방어를 해라.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전쟁터에 나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인 것을 누가 알게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각의 나라로 방언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결과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분은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속이는 범죄는 미리 계획된 기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증스러웠던 것이죠. 미리 땅을 팔고 이거 얼마를 떼어놓자. 교회와 베드로는 그 속임수의 범위와 심각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결과가 위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그 말과 함께 죽어져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을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수월이라 하는 분도 있고 지옥이라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자기들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였던 이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자원해서 다녔지만 성령을 속인 죄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부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거짓말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거짓말들이 돌아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유사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한 인물에 대한 사건이 쭉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공격하고 나서 그 성이 회파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오는데 그 물건 가운데 하나 외투와 금과 은을 감추어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은 성 하나 여리고성에서는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 대성 이후에 작은 성 하나, 아이성 하나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죽어져 나가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땅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탐한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그 가족 모두가 다 끌려가서 돌 무더기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아골의 골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우리 안에요 탐심을 가질 수가 있고 탐심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곧 그것이 무엇이라?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탐심을 끌어내 버려야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는 이 탐심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울질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적 해본 적이 없는데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속임죄에 해당하는지 아시나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늘 이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명령할 때 아이고 좀 다음에 할게요 라고 순수하게 거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삽비라는 남편과 공모한 죄입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아요. 공모까지 했습니다. 삽비라 역시 남편 아나니아의 마음에 동조하면서 훌륭한 보조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두 부부는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탐심에 이끌려 공모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막아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서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공모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께 행하려는 의지력이 약화되어서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삽비라 그녀는 선한 사역을 가장해서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을 빠지는 잘못된 우를 범합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녀는 남편과 상호 협력하여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사전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함 없이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고백하지 못하고 공모한 걸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남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공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 죄의 결과 때문에 남편 아나니아를 따라 죽게 된 그분 성령을 속인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한 말씀입니다만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살아가는 형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그러나 그 형편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면서 공모한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부부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대결단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반면 소위 말해서 불가견적 교회였음을 교회사의 경종을 지금 울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를 속인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신뢰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기부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 나는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어쩌면 성령을 속인다는 결과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